할렐루야. 예, 무더운 여름 가운데 참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찾아 나오셔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미래의 세계를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참 현장 감각이 안 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시상은 참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 사람이 사는 것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사고 때문에 전체로 미래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가 우리가 과거에 어렵게 살았던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참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 전 세계 가운데에서 10대 강국 중에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정서가 결코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생각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 볼 때에 맞는 것도 있는 거지만은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해 준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성경이 이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예언해 준 내용이 다니엘이란다든지 에스겔이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특히 미래를 집중적으로 예언해 준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40여 년 동안 참 많은 책들을 통해 가지고 가서 견해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첫째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는 예수님 이후에 전개될 교회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주 2000년 교회가 어떤 성격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2000년 전에 예언해 주셨는데 제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100% 맞아 들어가는 예언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이 확신을 얻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책을 한 권을 썼고 두 번째는 6장부터 18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는 두 번째 책으로 대환란 시대라고 하는 책을 또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천천만 성도가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에 오실 때, 이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을 정복할 것을 알고,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왕들을 집결을 해서 예수님을 방해를 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때에 인류의 전 세계 모든 인류는 핵을 준비했든지 원자폭탄을 준비했든지 수소폭탄을 준비했든지 만 가지를 가지고서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반대를 하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의 모든 반항자들을 다 정리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면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아담 이래 인간으로서 불교를 믿던 또는 이슬람을 믿던 안 믿었던 모든 인류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기록된 책을 근거로 백보자 앞에서 대심판을 베풀어서 그들이 양심으로든 그들이 하나님을 못 깨달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22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천국에서 죽지 않냐고 영생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설명을 일일이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지난주에는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장까지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의 전반기에 있는 전반기 환란이라는 내용을 6장부터 11장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12장부터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중간기의 환란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계시록 12장의 1절에 있는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기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간기의 대환란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말의 중간기라고 하면은 앞과 뒤에 중간에 있는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우리는 중간이라는 말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중간기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중간이 내용이 아니라 전반기, 후반기 7년 동안의 환란 동안에 있는 환란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내용적 의미에서 여기 전반기에도 해당이 되고 후반기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의 중재 역할을 하는 중간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간기 환란이라고 하는 말을 신학자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저
붉은 용이라고 하는 용이 등장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붉은 용의 정체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설명을 제가 이해한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가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냐고 하면은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이 천사들을 만들었다는 근거가 욥기서 38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를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다 선한 천사여야 되는데 이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수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항상 공경하는 선한 천사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항상 시비하고 항상 비판적이고 자꾸 참소를 하는 악한 부류의 천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간에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천사의 대장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대결이 많아가지고 가서 많이 싸우다가 드디어 이 악한 천사가 패해가지고 천상에서 떨어져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지상에 내려오지 않고 지금 공중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용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 붉은 용이 이제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뱀으로 나타나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유혹을 합니다. 또 출애굽기 모세에 보면 이 사탄 마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반항하고 저항하도록 조종하는 것들이 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도 시험을 합니다. 이런 사탄의 세력이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 사탄의 세력이 오늘날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언제냐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 사탄의 세력은 멸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자기 세력이 멸종당할 것을 알고 가진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고 하면은 메시아인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록에 있는 이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 사탄이 방해하는 기간이 14절에 여자가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말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이제 환난 기간을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천사들 일부가 타락을 해서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붉은 용이고 사탄이고 뱀이고 마귀가 됐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왜 뭐 하려고 좀 천사만, 선한 천사만 남겨놓지 맨날 이렇게 아담도 타락하게 만들고 모세도 반역하게 만들고 다윗도 범죄하게 만들고 예수님도 시험하게 만들고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존재를 왜 이렇게 허용하시는 건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그 해답을 얻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이 원문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의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살 때에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림자에서 떨어져 나갈 때에는 이 세상에서 자유가 상실되고 고난이 뒤따를 것을 애당초 인간에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림자대로,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는 내가 생기면 나무에 생기면 나무의 그림자가 생기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그림,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따라다니는 것이라야만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따라다녀야만 행복한 것인데, 이 행복을 인간에게 주었던 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아담을 방해하려 해가지고 가서, 야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래에 만든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그림자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만,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고통과 사망이 따를 것을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는 신학자들 가운데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유의지가 존속이 되느냐 사라졌느냐, 이 얘기를 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아주 첨예하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누구냐 하면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저 독일에 있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상실돼 버렸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주장을 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노예의지가 있느냐, 이 루터의 사상은 완벽하게 비성서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의지를 사람에게 주셨지, 그걸 뺏어간 일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여기에 찾아 나온 것도 여러분이 자유의지의 선택에 위해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노예가 너 안 가면 죽어, 노예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더뿐만 아니라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예정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지옥으로 예정을 했다고 하는 이중 예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비성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는 이 루터와 칼빈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학에 500년이나 계속 개성이 되고 있기 까닭에 성서적인 교회가 매우 희소한 오늘의 여기에 이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구약에는 쓰임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650만 명으로 수많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상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끼치지만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다가 여기 보니까 이제 용이라고 하는 용이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메시아가 자기를 억압할 수 있는 천년왕국 오기 전에 자기가 이 용이라고 하는 용의 세력이 여자를 탄압하는 내용이 바로 여자와 용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12장의 내용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계시록 12장의 미래는 이런 사탄의 세력이 더 이스라엘 민족을 집중적으로 핍박을 할 것이다.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계시됐다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두 짐승에 대한 내용이 미래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기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 계시록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전에는 뿔이 10이라. 뿔이 10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제 동물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 뿔이 10이라고 하면 뭘 연상을 합니까? 나는 옛날에 이 성경 읽을 때에는 한 40-50년 전까지는 맨날 도깨비를 연상을 했어요. 이게 뭐 사람의 뿔이 10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짐승도 아니고 도깨비를 연상을 했는데 이 동양 사람들은 뿔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짐승을 연상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힘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를 본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할 때에 요셉의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장차 뿔과 같은 큰 권세를 가지고 살라고 축복의 내용이 뿔로 설명이 됩니다. 또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뿔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도깨비 이미지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뿔인데, 그런데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뿔이 10이라는 말은 이 말은 권세와 능력이 대단히 막강하던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뭐에서 올라오느냐고 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바다라고 하면은 저 바다에 있는 바다만 연상을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니엘 7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개념을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말로 사용하는가를 이해를 해볼 때에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장차에 이 세상의 국가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큰 힘을 가진 권세 있는 그런 짐승이 나타나는데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 있고 두 번째 13장에 보면 바다에 있는
군사적인 국가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있고 11절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종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의 대환란 때에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붉은 용, 정치적인 바다 짐승, 종교적인 땅의 짐승,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미래 세계를 장악해 나간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여기 설명해 주는가?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 내용과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우리들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다니엘 7장부터 8장까지 또는 2장에서 계속적으로 네 가지의 짐승을 예언을 했는데 그 네 가지 짐승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다니엘이 당시 살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하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했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비잔틴으로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앞으로 미래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미래에는 그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가 다시 부활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이 부활할 거를 바다에서 한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등장할 것을 예언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42달 동안,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을 뜻하는데 42달 동안은 막강한 권세를 행하면서 지금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에는 그러면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로마 제국이 현실적으로 어떤 나라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옛날 이태리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라든지 또는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전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어떤 나라냐? 그걸 EU라고 설명합니다. 유로피안 커뮤니티. 그래서 EU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달러를 쓰지 아니하고 유로화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미래의 로마 제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EU국 12개 나라가 미래의 세계를 지배하고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노릇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12개 나라가 천주교 나라나 개신교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일 건가? 오히려 저 개인적인 견해에 의한다고 한다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1000년 동안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의 국교를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때에 기독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토스토옙스키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문학 작품을 남겼던 기독교 후예 국가였는데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스탈린이 공산국가로 만들고 난 이후부터 기독교를 배척을 하면서 세계를, 중국이나 북한이나 세계를 두렵게 하는 이 세력이 아마도 미래의 땅에서 올라온 세력이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미래의 세력의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꼭 맞는 얘기도 아니고 꼭 틀리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상상해서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군주국가, 정치국가가 미래에 대환란 때에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42달 동안 세계를 정치적으로 뒤흔든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11절부터 이제 18절에 두 번째 나오는 관심이, 우리 한번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좀 우리가 기억될 내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장차가 난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미래의 대환란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정치적인 군주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력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세력이 있는데, 이제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 땅에 온 짐승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능을 가졌는데 말은 용처럼 이 세상의 군주처럼 말하는 것이 이게 땅에서 올라온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종교적 기능만 행하는 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기능을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믿던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국민들, 전 세계 국민들을 얘기하느냐고 하면 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상을 만들고 저 우상을 경배하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13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더 가공스러운 것은 여기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더라. 여러분, 참 이 해석도 이 구절 가지고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물건을 살려고 하면은 이마트에 가서라든지 마트에 가면 뭘 가지고 거래합니까? 이 바코드를 가지고 가서 다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표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오늘 우리는 이런 바코드 같은 칩이란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데, 미래 대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마에든지 오른손에다가 칩이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고 경제를 못하게 할 것이 예언됐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이미 이런 세대가 돌아가는데 앞으로 이런 세대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1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숫자가 사람의 수인데 그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이 자동차 번호도 6자가 들어가면 싫어하기도 하고 전화번호도 6자 들어가면 싫어하기는 하는데 666이 짐승의 숫자, 사탄의 숫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가공스러운 얘기는요. 666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어린아이를 낳는데 어린아이 뒷꼭지에 666이라고 하는 것이 써졌는데 그 어린아이가 커서 사탄 역할을 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공포 영화가 있어서 이 666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참 이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 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옛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글자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기 이전에 옛날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를 사용할 때는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를 매겨가지고 그 숫자를 계산할 때에 있는 그 수단 방법을 여기 써 있을 뿐이지 이게 666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경적 진리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찬양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 세계 모든 650만 명의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을 하고 성도들이 휴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국적으로 수많은 꼭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많은 숫자가 여러분 650만 유태인 가운데 14만 4천 명이라면 몇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12지파의 12이면은 거대한 숫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 역사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는데 여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찬양을 부르더라. 근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고 하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분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 때 오실 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설 뿐인데 여기 14장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린 양에 선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찬양을 할 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시온산이 함께 계셔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제 3장을 12장에 있는 내용, 13장에 있는 내용, 14장의 내용에 있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전반기와 후반기의 중간기에 이쪽 저쪽을 거쳐가면서 이루어지는 전쟁인데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15장부터 18장 사이에는 대환란이 얼마나 심대한가. 여러분 초기의 대환란 초기에는 전 지구의 4분의 1이 피해를 입지만 이 대환란이 점진적으로 갔을 때에는 이 전 세계의 모든 인류나 해와 달이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 어마어마한 피해로 확대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핵심은 이런 내용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이 우리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를 깨달으려면 너희들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라. 미래에 이 처참한 고난 가운데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 비극 속에 너희들이 살지를 말고 지금 빨리 주님 영접하고 새 사람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아가야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복을 받는 거지, 너희들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장차는 너무 큰 비극을 당한다. 깨달아라. 그런 미래의 고난을 우리에게 깨우쳐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가? 주님, 내가 주님 영접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분은 영원한 영생을 얻은 분이지만,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돼요. 나 아직 준비 안 돼 있어요. 나 지금 하늘나라 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좀 더디 오세요. 내가 앞으로 공부해서 취직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잘 살고 그때 오세요. 이런 얘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는 그런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모두에게 한 사람도 유해 없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덥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원근각처에서 귀한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지금 좋은 때가 얼마나 좋은 때이고 앞으로 이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대환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공포의 말씀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된 감격으로 깨닫고 미래가 얼마나 험악한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